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누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노력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오감을 많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혹 속에 빠져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부르심에 따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분의 말씀을 또 잘 전달해야 되는 오롯이 온전히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선지자는 솔직한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권유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꾀다라는 단어입니다. 어, 그러니까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라고 번역합니다. 어, 지금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즉 가혹한 괴로움 속에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는가?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름을 받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알기에 순종하였지만 또 어느 정도 그 힘듦이 우리가 처음 예레미야의 그 부름에 대해서 나눌 때 또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그 힘듦이 예상은 됐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종일토록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예레미야인 것이죠. 매질당하고 매임당하고 고향 사람들마저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기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에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그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지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어, 고통과 그 치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즉 자신에게 그 선지자의 소명이 있고 그 소명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조롱을 당하는 이유 악을 행한 것도 아니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것도 아니죠. 그저 소명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저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였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요. 그러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유다를 향한 말씀은 유다가 원치는 않더라도 파괴와 멸망입니다. 유다를 향한 징계, 심판은 그들이 결코 바라지도 원하지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여겨지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예레미야의 말은 그저 이방인이 퍼붓는 저주와 같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의 친한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를 향하여서 보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한 시대의 부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 해줄 수 있는 그때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현재 유다는 어두운 시기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향한 반역이 온 땅에 넘쳐나는 시대. 죄가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가 조롱을 당하고 모욕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11절에서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함께 하시기에 선지자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하고 또한 치욕을 당할 것이다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훗날에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말 잔혹합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였던 것을 보는 것만 같은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 괴로워서 그저 눈물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그를 향한 모욕과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부름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온 것으로는 분명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예수를 바라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내가 다시 말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또 불리게 되는데요. 괴로움이 고통이 삶을 가득하도록 애우고 그 어떤 것도 붙잡을 힘조차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경우를 잠시 보면 또 고난 중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사울에 의해서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가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얼굴을 내밀고 다니기도 힘든 도망자가 되어 다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피신할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세상을 구원하실 이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아이들을 죽이려는 그 잔혹한 계략을 세웠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위대한 믿음 뒤에 그들이 겪은 정말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있거든 더욱더 주님께 마음을, 생각을 집중하여 드리며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람 속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인하여 어떤 기뻐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때론 괴롭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걸어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승리를 누리며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잘 풀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즐거워하며 참 평강을 누리는 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